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족하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태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족하는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빚으신 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앞으로 얻을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제 읽어보셨기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환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런 위기를 넘기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또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6장에 가면 그런 인간적인 의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배울 필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조바심,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고 때로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버치요 친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끝까지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요구하셨을 때에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봉우리 위에 그는 마침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봉우리에 섰다라는 것은 그의 공로라고 말할 수 없고 끊임없이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임재하셔서 약속을 거듭 주시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온전해지기 시작했고 강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행사를 바라볼 때에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고 그는 제단에 실제로 그 이삭을 바치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류하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그의 본심을 드러내심으로써 만천하에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도록 그렇게 그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주셨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찬양할 의무는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우리에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사람이죠. 근데 다윗도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인구를 계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친아들을 징계하듯이 때때로 그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로 그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본문의 7절 8절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긴 했지만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사하셔서 끝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부분.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축복 중에 그런 허물을 가리움받고 그렇게 죄투성이인 사람을 정말 자녀를 이렇게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하실지라도 그 죄를 도말하셔서 씻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심은 그 이면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하나님 자신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실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오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때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스스로가 해내야 된다라는 그 조바심, 영적 조바심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끝내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또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과 도우심과 그 용서의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끝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바심을 내요. 뭔가 자꾸 가시적인 것 안에서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정표와 같은 그런 발자취를 남기십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한동안은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방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이루시고 이정표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갈될 즈음 되면은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셔서 또 달려갈 힘을 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움직이지 아니하실 때에 믿음 안에 머무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음 안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일하시며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답답한 심령으로 있거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부재중인 것 같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느낌이지 객관적인 실체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시다라는 그 불변의 법칙, 불변의 진리,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오히려 항상 여러분들 안에 불신과 그런 조바심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기도함으로 그러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늘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